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또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가 많이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한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하기 전에도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 그 현관 입구의 현판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는 신이 아닌 인간이니 겸손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분수를 지켜라,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할 때에는 계몽적인 의미로 너는 신은 아니지만 신을 알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있는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해라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상반된 의미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야 너는 대단한 거야 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네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은 애로부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도 수십 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그 남긴 유서 같은 걸 보면 이 두 가지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뭐지? 나가 누구야?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이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의문. 또 하나는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나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은 나의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인생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아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절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셨고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나는 뭘 하는가 사명에 관한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참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대적하거나 낮추는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만 돼도 대단한 거죠.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간구했던 에레미야, 대단한 명예입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선지자.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나 누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만 칭찬을 받아도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칭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알고 계시는,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정말 주님이 믿고 신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겠는지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 말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명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은 주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명에 대한 답이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과 사명을 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승리하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아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맡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구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신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뭡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맡긴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확인,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 명함을 보여주겠죠. 명함에는요 대부분 학력, 경력, 직업, 뭐 수상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명함은 좀 다릅니까? 대부분 그래요. 제가 받아본 수많은 명함들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학력,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가, 뭐 박사, 와 대단한 분이 이분 학력이 대단한데. 경력이 나옵니다. 뭐 이런 고문을 했다든지 뭐 어디에서 위촉에서 어떤 위원을 했다든지 뭐 수상 내역이 있다든지,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런 거죠. 타이틀, 뭐 세계 챔피언, 뭐 회장, 뭐 어디 의장 뭐 이러면 또 대단하죠. 그리고 직업 딱 자기 이게 나오면 또 그게 부족한지 어떤 분들은 소개할 때 이분은 자산가시다고, 재산이 많은 분이다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변한다는 거예요. 이분 서울대 나왔다고, 그런데 하버드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고 뭐 더 그냥 나오면 그 상대적이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 앞에 전직이라고 붙게 돼요.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로 삼으면 상대적인 환경에, 또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처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상대적인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게 나다라고 혹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주님은 음성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에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에 예수님은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다 요한아, 베드로야 그 말이 맞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상대적이고 변화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진리 안에서 부르시는 나, 그 나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세상적인 가치, 학력, 재력, 타이틀, 직업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아들, 목수, 나사렛 촌동네 청년, 배우지 못한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의 평가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늘 불안했을 것이고 열등의식 가운데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에 나를 평가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마음에 기억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 평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판단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학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타이틀이나 직업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답이 있죠. 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름을 떨쳤고 뭐 얼마나 어떤 재능이 있고 거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과 오늘 여러분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과 오늘 여러분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과학자들은 차이가 있다고 할걸요. 왜냐하면 진화되니까 100년, 1000년, 10,000년 지나면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 진화되고 바뀌니까 아마 그 사람과 지금 사람은 차이가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현대인, 다르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절대적인 가치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무한한 가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더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더해지는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 가치,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값어치가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 17절에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4장부터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야, 너 떡도 없는데, 너 돈도 없는데, 너 물질도 없는데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인생에 기적도 없잖아. 근데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도 없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게 뭡니까? 떡이 있든 없든, 삶의 기적이 있든 없든, 세계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우리 주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분명한 음성이 우리 주님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뻐함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뭐 있냐? 너 물질이 있어? 재산이 있어? 기적의 역사가 네 삶에 있어?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탄은 늘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다시 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이야기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의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잣집 사랑받던 둘째 아들이 되지만 또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표준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요즘 최근에 번역하는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궁핍하여서 되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아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되지만 또 못한 인생, 나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그렇게 매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서 절망과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은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나고자야, 뭐 어떤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다 훼손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제정신이 들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되지만 또 못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런 환경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세상 가운데 다시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뻐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는 제정신이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늘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여 궁핍하고 되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다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나 되지만 또 못한데 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위해 내어줄 때 그 아들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신부는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접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도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재산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도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네가 정말 네 목숨보다도 네 재산보다도 더 귀한 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에요. 근데 이 워십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을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뭘 내주셨냐면 나라와 민족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나라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와 민족을 주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인가를 증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가를 하나님은 몸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야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도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야, 너 아니야. 너는 이런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에 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랑방탕하고 되지만 또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던 탕자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판단과 사단의 거짓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고 훼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